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발산의 저주 신명기 27장 9에서 26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항상 지도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의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이하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에 응답하여 아멘이라고 합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설교를 한다면 아마도 직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떻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나요?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고해달라는 당부를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주가 합당한 내용들을 말씀하였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잘한다는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들어서 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복을 빌어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복이 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고침을 받고 복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1번 계명을 행할 의무 신명기 27장 9에서 10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시댁의 가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시댁의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시댁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가난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아들은 궁중에서 궁중 예법과 여러 가지 공부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깨우치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눈은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은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시는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새로운 규칙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법과 질서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낀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언약에 순종한 결과와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모세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모였습니다. 6지파는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두 산 가운데 서서 축복과 저주를 제창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축복과 저주를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 즉 숨겨진 죄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범죄, 행위 가운데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로 은밀히 행하였다고 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 겹으로 문들을 만들어서 비밀을 은폐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닫혀진 문 뒤에서 은밀하게 행한 범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하는 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에 관여함으로써 불순종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는 저주를 받는다고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외침으로써 그들은 이 저주의 선언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의 양육자로서 희생하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제사장들이 이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말에도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적질하는 자.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도적질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서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웃의 재산 일부를 훔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네 번째,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을 유린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지 않아서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저주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아멘으로 소리쳐서 응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며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약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약자를 돕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포해야 했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근친상간, 즉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자.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로서 아비의 침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곱 번째, 수간하는 자.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물들은 종의 선을 넘어서 교합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악의 선을 넘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 수간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는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수간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선을 뛰어넘는 죄악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행에 대하여 제사장은 저주를 선포했으며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저주에 대한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여덟 번째, 형제 자매와 성적 관계를 갖는 자. 신명기 27장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떤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의 은밀한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사람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을 그어 주시고 교훈을 따르라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아홉 번째, 장모와 성적 관계를 갖는 자.
신명기 27장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에 언급된 성적인 죄악과 언급되지 않은 음행들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요즘은 불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은 맞지만 죄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불륜을 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저주의 말씀이 12번 선포되었는데 성적인 죄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에발산의 저주 말씀에서 성에 대한 죄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시고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음행 혹은 간음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됨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10번째, 살인하는 자 신명기 27장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살인은 결코 은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은폐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희생자의 고통과 슬픔을 다 보셨습니다. 제사장은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11번째, 청부 살인하는 자 신명기 27장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직접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살인한 것도 저주받을 죄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고용된 살인자일지라도 동일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부 살인하는 자를 영원토록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12번째, 불순종하는 자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2번째의 말씀은 지금까지 선포한 저주의 말씀 11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불순종할 경우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서약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 되기에 그 서약이 파기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소리쳐 응답했습니다. 12가지의 에발산의 저주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1번, 율법은 모든 인간의 본질, 즉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행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온갖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2번,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우리의 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를 구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 그분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발산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12가지 항목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치 10계명의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해석하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알아듣도록 깨우치는 말씀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12가지 항목 중에 빼어낼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산 결과가 오늘 전한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저주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오히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는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에발산의 저주의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외형적인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지켰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티끌만한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죄는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뱀의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죄는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는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셨고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저주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축복을 주시나요? 잘못해도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은 죄를 보시면 불로 태우듯 진멸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속성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죄를 버리도록 연단하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은혜인가요? 그토록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오묘하시고 놀라우십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